아멘. 오늘은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PPT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설교할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제 수준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PPT로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와 거룩.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뭐 가족이든 셀이든 여러분과 속해 있는 공동체든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루어 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여러분 알고 있는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R 그리고 V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R은 realization, 실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명한 꿈, 결국 실현과 선명한 꿈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명한 꿈을 꿀 때 실현 가능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지성 작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진 VD, 내가 꿈꾸는 공동체나 꿈꾸는 사람이나 꿈꾸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의 인물이나 사진을 보면서 꿈을 꾸라. 그러면 현실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글 VD,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꿈꾸는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한번 써보고 작성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장소 VD입니다. 내가 꿈꾸는 장소,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장소, 예를 들면 좋은 차 타고 싶을 때 그 차를 미리 가서 매장 가서 타보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집이 있으면 어떤 집에도 한번 가보고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지성 작가는 그러면서 결국 실현하는 것과 선명한 꿈을 꿀 때 이것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진짜 꿈꾸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나? 우리 리더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인스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허락받지 않은 상태로 빼왔습니다. 어디일까요? 최근에 지난 여름에 셀원들과 함께 MT를 떠났던 우리 이영찬 신나의 집사님 셀 모습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손주환 박미경 집사님 MG의 이경식 이은경 셀입니다. 또 MT를 함께 떠나서 전체 단체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약도까지 있습니다. 영흥도 펜션타운.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2시간 반이 찍혀가지고 가진 못했는데, 여기는 이철규 MG의 조세민 박은희 셀이 지난 여름에 우리 셀원들과 함께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 셀 외에도 다른 셀도 크고 작은 그런 MT를 많이 떠나고 많이 행복한 모습으로 이번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고, 왜 우리 셀은 안 담아줬어요? 라는 그런 서운함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먹어야 몸에 더 좋고, 약을 먹으면 이 약을 왜 먹는지를 알아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셀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MG라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세 분이 서로 코이노니아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공동체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고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공동체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천지창조를 할 때였습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러면 그때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여러분, 성자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함께 계셨어요. 작은 것이지만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고?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성령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영으로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옆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당연히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공동체였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작은 여러 작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모임과 공동체는 엄연히 달라요. 친교 모임과 셀 모임이 다르잖아요. 개 모임과 셀 모임이 다르잖아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셀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셀, 우리 MG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공동체와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 필요한 건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들을 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왜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는 모이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전 진선 집사님 고백 속에 기도합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았는데 3개월, 6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암세포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암세포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도 기사와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식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공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공식이 있느냐? 질문 하나 더 써요. 1 땡 1은 2가 되려면 원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1 땡 1이 2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더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1 땡 1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 1 땡 1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1 땡 1이 0이 되려면 빼기? 빼기가 순간 헷갈렸어요. 빼기가 들어가야 0이 됩니다. 근데 수험생이 여기에다가 1 땡 1이 2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빼기를 넣어놓고 계속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수험생은 바보죠. 그리고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공식에도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공식인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건 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공식과 다른 공식을 대입하면서 이게 정답이다,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속에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 글씨.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즉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공동체와 거룩이라는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된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동체와 거룩이라는 주제 속에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짐을 함께 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 의존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상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여기도 이제 뭐 유원이가 있고 지우가 있고 소원이가 있고 누구 또 있나? 여러분 또 뱃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뱃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주면서 그 자녀는 부모에게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가 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를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름에 있어서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어느 집사님 들었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무슨 의미에서 손 든지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정답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들었는지는 저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와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방긋 웃어주는 것 하나로 일주일간에 또 하루 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으로 밥으로 물질로 모든 것들 에너지를 다 쏟아주는 것 맞지만 또 반대적으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주는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이지만 서로가 함께 책임을 져가는 상호 책임, 그런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준 그것이 있지만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 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의 고백이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원들 때문에 리더인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셀원들이 되고 셀 리더들이 되고 MG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 때문에 행복하고 리더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이름처럼 더 행복하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그리고 셀원들 때문에 행복한 셀 리더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책임을 지는 관계,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부산 달산 초등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오래전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산 달산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우리 100m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냅두고 자기들끼리 뛰어가서 1등, 2등, 3등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장애를 가진 이 친구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5명이 동시에 입장을 합니다. 함께 운동에 참여했던 부모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 장애를 가진 이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것이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셀 공동체는 전 이러해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거 내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냅두고 나 혼자 가서 1등, 2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것 아닐까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4만 4천 원. 이게 뭘까요? 14만 4천 원 라쿠라쿠 침대. 홈쇼핑에서 특가로 판매됐던 14만 4천 원짜리 라쿠라쿠 침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아니고 다른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철민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고민이었습니다. 엄마는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박 집사님. 근데 이 중증 장애를 가진 철민이는 15살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밖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본인이 혼자 못하고 엄마가 아이를 들어서 거실 의자에다 앉혀주고 그러면 보고 또 쉬고, 이 철민이 엄마로 하여금 셀 모임은 항상 이 집에서 했어요. 왜? 엄마가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셀원들은 항상 이 집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임 내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철민이가 14살, 15살이 너무 커서 자기가 더 이상 들어서 의자에 앉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민이가 밖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좀 일어나서 밖을 좀 보게 해야 되는데 자기 힘에 붙여서 철민이를 일어나서 의자에 앉혀서 밖을 보게 할 수가 없노라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셀 리더가 이따 집에 갈 차비 빼고 우리 다 헌금합시다. 그래서 모임 끝나자마자 그 중에서 모든 셀원들이 다 주머니를 털어요. 주머니를 딱 털었는데 그렇게 모인 금액이 14만 4천 원이었어요. 이것으로 철민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라꾸라꾸 침대가 있는데 그게 특가로 14만 4천 원에 나왔더라. 그러면서 검색을 해요. 근데 마침 그때까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둔 14만 4천 원으로 라꾸라꾸 침대를 셀원들이 함께 주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배송을 시킵니다. 라꾸라꾸 침대는 눕기도 하고 돌리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중증 장애를 가진 철민이를 엄마가 들어서 앉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이 라꾸라꾸 침대를 받아 들고 또 우셨어요. 제가 우리 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철민이도 우리 셀 때문에 이제는 밖을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부부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한 부부가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 부부를 위해서 그 셀원들이 전부 다 키즈카페에 와서 그 집까지 아이들을 다 봐주시더라고. 다 봐주고 힘들어하는 두 부부를 영화 보게 하고 밖에 가서 놀다 오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특별히 표시는 않았지만 그 제 속에서는 또 다른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공동체지. 이게 셀이지. 이게 공동체잖아요. 저는 우리 셀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임 너무 좋아요. 셀 모임과 개 모임이 다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친교 모임 너무너무 좋지만 그냥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그걸 공동체로는 할 수는 없어요.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거기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국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어질 때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선수를 손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팀이에요. 함께 싸우고 있는 반대팀이에요. 근데 넘어진 그 선수를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두산 팬들이 있죠? 삼성 팬도 있고. 우리 삼성 팬 우리 신동원 집사님 어디 계시지? 신동원 집사님 요즘 삼성 그래가지고 속상해 많이 하시던데. 네. 여기서 서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걸까? 행위나 규범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복음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이거 그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셀 그룹입니다. 목회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MG 리더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V팀, 청년부, 그 다음에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큰 동그라미가 바로 MG 공동체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셀 모임을 넘어서 우리 MG 리더들과 셀 리더들과 함께하는 우리 MG 모임이, 전체 모임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셀 모임도 공동체이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셀 그룹을 넘어서 MG 리더들과 셀 리더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MG 그룹도 우리 공동체이기에 MG 그룹이 하나의 구원을 또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원 전체가 더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도 구원을 이루어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가 속한 셀만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셀을 넘어서 MG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MG를 넘어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더 행복한 교회는 진짜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꿈꾸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셀이 너무 좋아요. 서로 민증 까고 형 동생 하면서 지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 관계는 너무 좋고 친한데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모임을 잘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셀 너무 좋아요.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너무 친해. 근데 관계는 너무 좋고 친한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모임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로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빠져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모임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좋아.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구별되는 것일까? 무엇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럼 성령의 임재는 언제 나타나느냐? 공동체 속의 성령의 임재는 딱 세 가지일 때 나타납니다.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2부 때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좋죠? 여러분 왜 좋은지 아세요? 이분들이 잘생겨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찬양을 잘해서?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찬양할 때 왜 은혜가 되느냐, 왜 그 속에서 기름 부음이 느껴지느냐, 여러분 찬양팀 연습할 때 한번 보세요. 주중에 연습할 때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다 친구야.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행복해요. 2부 찬양팀의 연습하는 모습을 본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은혜 되길 수밖에 없겠네.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셀도 마찬가지.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 셀이 하나 된 모습을 딱 보면 그 셀은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셀이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함께 짐을 져야 돼요.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네 것 내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배려할 때 그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거 내 거 따지고 내가 더 했니 못 했니 따지고 그러면서 결국 분열되니까 결국 그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계셔요?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 한 분이신 성령께서 거기 계실 수 있겠어요? 서로 함께 짐을 질 때 성령이 임재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